할렐루야. 네. 날이 많이 시원하시죠? 네. 코끝이 찡하고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합니다. 네, 이렇게 시원하지만 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장로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모든 추위에서도 이기게 하실 거고 건강으로 지켜주실 거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가뿐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그래도 2026년 첫 우리 송년대망인데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26년은 사랑하고 축복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원하시잖아요.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걸 다 원하시잖아요. 내가 받으려면 먼저 줘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고받는, 바꿔주는이 아니라 주고받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것들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봉독하신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로 목사님께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많은 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다 벗어났잖아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렵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루고자 하는 거, 우리가 꿈꾸고 반드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잘 보면 내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가 되니 나도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꿈꿀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 먹고 못 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존귀함과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똑같은 것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라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카톡이 왔어요. 저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20편, 121편, 122편은 순례자가 누가 쓴 시편인지 모릅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인생이 어떻고 나의 삶이 어떻고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시니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로서 이 시편 120편, 121편, 122편은 특별히 야훼께 나갈 때 성전에 나갈 때 이 찬양을 시편이 다 찬양이거든요. 이것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린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갈 때 순간순간 이런 생각하실 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누가 좀 팍팍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조금만 도와주면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조금 더 달려갈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새로워질 수 있을 텐데, 누군가 도와줬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이걸 아시면 안 되는데 그 시간에 전도를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서 상처를 입고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한 나쁜 기억을 잊기 위해서, 또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 무슨 중도 아닌데 산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과 다 끊고 연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여기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몇 번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면서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다라고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돕고 또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2026년도 시작하면서 마음의 생각, 영혼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바라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요, 광야의 위험과 불안 속에서 도움의 근원을 재정립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이 시편 121편을 마음에 새기신다라면 26년 2026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그날, 정말 내가 일평생 2026처럼 잘 사는 애 없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첫 번째로 도움의 근원은 사람도 환경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가 여러분을 돕고자 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우리는 먼저 도움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도움. 우리는 도움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막연하게 도와주는, 도와주는, 힘들거나 어려운 것을 힘을 보태주는, 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도움은요, 단순한 그 정도의 도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제르라는 단어인데요, 열등한 보조, 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조금 힘을 보태서, 힘을 합쳐서 뭔가를 조금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절대 주권의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 상태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서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박혀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그냥 기억으로서가 아니라 새겨짐으로써 날마다 내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믿음 갖고 흔들려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큰 충격이 있었다,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러면 하다못해 몸이 반응해서 먹고 아주 심하게 체했던 음식은 그 음식을 못 먹기도 합니다. 우리 몸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것인가가 정확하게 새겨진다라면 그 도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내고 입술에 선포를 할 때 이미 내 영혼이, 마음이, 생각이 그 도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상태로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은요, 필요한 그 순간에 옵니다. 그냥 매 순간마다 계속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목,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목, 그것을 할 때까지는 기다리시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만 되는 그때는 하나님이 참지 않고 호련히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역사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근원적인 도움입니다. 그저 겉에서만 살짝살짝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을 치료해도 큰 병에 걸렸을 때 진통제 주고 끝나면 그 의사 좋은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그 병의 근원에서부터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근원에서부터 변화를 시켜주시는 도움이에요.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정적이며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그 근원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로 새롭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풍족케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그것을 선포하시고 믿고 따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면 자, 산이 어딜까요? 네. 일반적으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도 되지만 이 시편 121편에서 얘기하는 그 산은요, 단수형이 아니에요. 복수형이에요. 수없이 많은 우리를 도울 것 같은 그 수없이 많은 조건들, 세상의 많은 신들, 많은 인간들,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로 복수형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화 한 번만 하면, 한마디만 얘기를 전하면 버선발로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막상 어려워지면 그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도움의 방책들이 있는 것 같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고 다른 것 나머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고 다른 것들도 방해와 저주의 세력도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그 신앙에 있어서 절인적 구원을 고백합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아니요. 영혼 육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것입니다. 2026년에 전인구원처럼 우리의 모든 것에 전인적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을 것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나를 도울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도움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키다. 어떻게 지키는 건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보고 딴 데 갔다가 또 잘 있나 이렇게 보고 이게 아니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여기에 모여 계신 한 분 한 분을 마치 여러분 한 분 한 분만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이루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감찰이에요. 지속적인 보호예요. 지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네, 울고 떼쓰고 딴짓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죄를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 되겠어요? 네. 하나님의 보호는요, 단발적 보호가 아니에요. 지속성이에요. 1년 365일 매 시간, 매 분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는 어저께 뜨거웠다가 오늘 조금 뜨뜻 미지근했다가 내일 식었다가 내일 모레 또 뜨거워졌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열심히 쳐다봤다가 내일 조금 덜 봤다가 모레 이렇게 딴 데 놀러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열심히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거예요. 2026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실 거예요. 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이에요. 성경에서 반복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강조.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품에 품어주시니 우리가 눈을 떠 있을 때도 눈을 감고 잠을 잘 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내가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은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덮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6절입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당시에 해와 달은 시간의 총칭입니다. 시간을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해와 달을 모든 것을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의 총합을 다 해서 해와 달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의 해 이쪽은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거워서 낮에는 한낮에는 잘못하면 피부가 화상을 입을 정도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런 아주 맹렬한 그 빛의 공격, 햇빛의 뜨거움의 공격도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맹렬하게 우리를 삼키고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이렇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태양의 열기는요, 그 당시는 살상 무기와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햇볕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태에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밤의 달. 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밤의 달. 여러분들은 달 하면 네, 개수나무, 네, 토끼가 네, 방아를 찢고 이렇게 우리는 예쁜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달에 관련된 거는 서양 쪽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달빛을 광야에서 많이 비침을 받으면 정신병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름달만 뜨면 갑자기 사람이 늑대로 변해요. 그런 거 네, 여기 이렇게 네, 아마 30대 이하는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드라마, 영화가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있었지만 서양 쪽에서는 특히 달만 뜨면, 보름달만 뜨면 늑대 인간이 막 나타나고 막 온갖 네,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달에 대한 무서움이에요. 정신병은 그래서 루나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루나틱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정신병자예요. 루나가 달이에요. 루나가 달인데 루나틱 그러면 정신병자, 이상한 사람, 도른 X. 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달의 그 전기를 많이 맞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달의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이 흐트러진다. 그리고 귀신에게 홀린다. 마치 우리나라는 안개가 부슬부슬 이렇게 안개비가 내리고 그런 날 산에 괜히 잘못 가면 네. 허연 뭐 머리 이렇게 하고 허연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람을 끌고 가서 죽게 만든다. 그런 거 시골 동네에는 많이 있어요. 얘기가. 근데 서양에서는 달이 오히려 네, 보름달이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음기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모래가 달빛이 아주 이렇게 밝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대요. 그것을 보면서 정신이 혼돈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상의 것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려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그거에 속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불기둥으로 막으셨겠어요? 추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막아서 세상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까지도 하나님은 깨뜨리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 그것을 햇빛을 막아주신 것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뜨거움만 막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열기와 같은 살인 무기와 같은 이런 것도 깨뜨려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불기둥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런 달의 나쁜 영향력까지도 막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인생에 괴롭고 힘드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쳐와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말을 못하고 속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세상적 표현으로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새까맣게 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고 맡기고 기도하시면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은 환난을 통과시키는 보존의 은혜입니다. 보존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닥쳐올 수 있어요. 힘듦이 닥쳐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환난을 절대로 그렇게 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넘어서라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감당할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라고 환난을 주실 수는 있어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기 위해서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할까요? 자꾸 누군가하고 비교를 합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봉사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나보다 예배를 더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저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뭐 자식도 잘 된다라고 저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 집 가서 살아봐요. 문제가 없나? 왜 문제가 없겠어요? 다 문제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이놈의 인생은, 이놈의 팔자는 이게 그러면서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억울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주셨어요. 어떤 그림? 우리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그 큰 그림을 주셨고, 그 가운데 작은 미세한 것, 세세한 것은 우리가 채워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기를 원하시냐면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죠. 정말로 원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시와 때를 따라 기도하세요. 문제가 닥쳐올 때마다 아휴 하시지 말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여러분들을 짓눌러서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때 내 입술을 열어, 내 심령을 열어 기도가 안 될 때 교구장 놀게 하시지 마시고 신방 받으세요. 사람한테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교구장들에게 신방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물리치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세요. 시와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라면 시와 때를 따라 기도하세요.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쭙고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해요. 근데요, 그 영혼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영이라고 하면 자꾸 육신하고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들 영이 육신하고 떼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왜 자꾸 떼어놓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자꾸 영혼이라고 하면서도 영과 혼에서 혼은 못된 거라고 자꾸 떼어내요. 여러분들의 영만 살고 혼은 없어요? 생각 없으세요? 다 있어요. 영혼 육이에요. 영혼 육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복의 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환난에서 영혼 육의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육 나쁜 거야 하고 무조건 떼어버리지 마시고, 혼 에이 이것도 영만 좋은 거야 하시지 마시고, 영혼 육이 하나님을 향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영혼 육의 모든 환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믿고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결단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인생의 출입을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시편 121편 8절입니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답니다. 자, 출입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순간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한시적인 이 시간에서는요, 출입은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뜻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것. 일의 시종. 모든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출입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까지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터전에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입 지키시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출입을 지키시는, 돈 벌러 나갔다가 돈 잘 벌어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갑자기 얼굴들이 밝아지세요. 네, 역시, 네. 건강하게 나갔다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거. 기쁨으로 나갔다가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 이 과정까지도 중간중간 다 빼먹었지만 그 매 순간순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신납니까? 우리가 시와 때를 따라 맡기고 의탁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이 제발 우리가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할 때만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매일같이 똑같은 반복적인 걸음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삶의 걸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채워지기를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주장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선포하셔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자, 시편 121편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납니다. 내 도움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런 순례자의 시라고 하거든요. 인생의 길에 서서 정말 어디서 도움이 올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의 질문에서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니 나는 행복자로다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도움을 구하는 신앙에서 의지하는 신앙으로 이 신앙이 변화여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복습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네,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죠. 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끝까지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도와주십니까? 영원까지. 네, 맞습니다. 도움의 결과 무엇입니까? 영원한 보호. 영원한 보호. 단회적인 보호가 아니라 영원한 보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배웠으면 복습해야죠 하면은 띄워지기로 약속했는데 요거랑 조금 제가 수정을 하고 나서 그거를 안 줘서 미리 한번 띄웠어요. 이제 띄워주시면 맞습니다. 네, 우리 고백해 봅시다. 배웠으면 고백으로 선포로 우리 마음의 생각 영혼에 새겨서 2026년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바랍니다. 자, 나의 도움은 야훼께 있다. 자, 제가 하면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시작. 나의 도움은 야훼께 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 아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고 2026년 이 복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조금 일찍 끝날 거라 찬양 없이 바로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 모두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기도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시편 120편, 121편, 122편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2026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보호해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그것을 통해 승리의 삶을, 기적의 삶을,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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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